더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럼 구약교회는 없었냐는 거죠. 있었죠. 존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는 교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잠재적 교회라고 그래요. 왜 그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가 있었다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잠재적 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교회도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 교회도 있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잠재적 교회였었다. 실제로 들어가다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발생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죠.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책에 나온 얘기고 실제로다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따가 우리가 바라볼 오순절 계통하고 알미니안주의 교회 론화에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는 우리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많아요. 용서함을 받았다. 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부터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까지는 아니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삶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드러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부분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핏값을 세웠다는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는 거듭나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까지가 단회적 사건이에요.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시차를 두고 이런 사건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회적인 사건이라 했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에 언제나 현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주면 뭐가 나오죠? 이단사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또다시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순간에 오늘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까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교회 발생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바라보는 거죠? 이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계통 또는 알미니안주의 이들이 갖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은 세대주의적 교회론이라고 말해요. 자, 세대주의 교회론이니까 세대를 나눴네요, 분명, 그죠? 첫 번째, 성부시대. 그러고 나면 성자시대. 또 뭐가 있어요? 성령시대. 이게 시대를 세 분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교회론은 어떠냐면요. 자, 보십시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고넬료는 교회예요. 아주 초보적인 교회 상태. 초보적인 교회 상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죠. 이런 상태면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어?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해석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된 곳에서 이제 한 단계 성자 시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같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가 오면은요, 각종 은사는 나타나죠. 근데 문제가 뭐죠? 또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초보역 상태에서 어린아이 신앙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령 시대에 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자요, 고린도를 비유하고, 고넬로를 비유하고, 고린도 교회를 비유하고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 써야죠? 구원받은 자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응? 여기서 문제점. 요것의 문제점. 뭐야? 성령이 같이 일하시는 게 따로따로. 그죠? 삼일체 신론이 깨졌죠?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뭐가 됐어요? 단성론. 그죠? 뒤에 이거 다시 한번 바라볼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예요? 어? 두 번째, 뭐가 문제일까? 그렇죠. 은혜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유대교죠. 유대교적 신앙일 뿐이에요. 이들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베드로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저들이요, 성령이 임해지죠. 목사님,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의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성령이 임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렇죠.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들으면은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임해요. 자, 복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게 믿어져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내가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여기 유대적 신앙을 갖고 그런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율법을 지키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자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이. 고넬료는 누가 인도해요? 천사는 어떤 영이에요? 율법의 영이에요? 율법은 누구를 인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인도하는 종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종이야.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큰일 난다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경건한 자일 뿐이에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니까. 그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2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어? 제2의 축복이잖아요. 제2의 성령의 은혜. 제2의 성령 은혜. 이렇게 해서 성령 받으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 사체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는 안 그러나요? 오순절만 그러나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 우리 집에 엄마가 있어. 나하고 함께 살고 있어. 근데 엄마가 우리 집에 오기를 기도하라고 하잖아. 나는 지금 엄마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여러분들 신고할 거 아니야? 아니, 보이스피싱은 그렇게 하잖아. 안 해? 나는 그런 전화를 받아봤어. 아이고, 전화가 땡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한다는 얘기가 거기 하영실 씨 댁이죠? 학생 댁이죠? 네. 하영실 학생이요. 지금 교통사고 나갔고요. 그래서 걔 지금 학교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 글쎄요. 학교에서 잠깐 나왔다가 걔가 어떻게 사고를 해서 이게 빨리 좀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요.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끊으십시오. 그잖아요. 자, 내가 우리 엄마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저 밖에 나가고 지금 나에게 막 오해된대. 그러니까 빨리 좀 구하래.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 보이스피싱이잖아, 보이스피싱.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자,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원이 있잖아요. 여기도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 상전 사건은 십자가의 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다가 시간의 흐름으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사순절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더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예요. 이거 돼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바울이나 또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단번에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의 사건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단번에 이루어진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우리가 볼 때는 단번에 아니야. 3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 예수님 공생에 30년 했잖아. 또 3년 동안 3년 동안 공생에 하셨잖아. 30년 동안 이 땅에 사셨고 성육신부터 시작하면 33년이야. 근데 그걸 단회적 사건이라 한단 말이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게 단회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단회적 사건. 단회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유대의 신앙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양태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었죠. 그죠? 이것의 문제점 세 번째로다가는 삼일째 신론이 깨져 단성론이 되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양태론. 뭐가 양태론이죠? 그치, 다른 모습으로 계속 오시는 거죠. 양태론 할 적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부라는 테러를 입고 오셨어.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단일신이죠. 단일신론이죠. 성부가 성자로 올려니까 환원하는 거예요. 환원. 그러면 성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자로 오셨어. 이때 이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환원. 나 이 도표 만드냐고 내가 죽을 똥 쌌어 나. 이 환원이라는 말을 거짓말 1000번도 넘게 읽어봤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니 이게 뭔가? 그러다 이 도표를 만드는 거야. 야, 진짜 힘들더라고 이거 만드는데. 자, 그러면 환원됐으니까 환원돼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성자로 내려왔으니까 하늘도 여기도 없네, 그죠? 성자만 존재하시네, 그죠? 성자가 다시 환원하셔야 돼. 성령으로 오시려고 성령으로 왜 오셔야 돼?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무슨 보혜사를?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래서 보혜사라는데 뭐라 해도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에게 내가 한 말을 가르치고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깨닫게 하리라. 그죠? 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혼돈되는 거예요. 자,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버리니까 예수의 영은 아니네. 어? 예수의 영은 성령은 어떤 단어예요? 하기스 거룩한이라는 단어예요. 하기스 퓨뉴마야. 성령이라는 단어는 이제까지 어떻게 써왔냐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성자의 영이 성자로 오셨어. 그래서 성령형. 성령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성부도 성자도 이제 없어. 이게 세대주의로 했었어요. 그러면 성령은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근데 이것은 인간의 영도 퓨니마야. 그러니까 앞에다가 어디에요? 하기조 퓨니마. 거룩한 영. 거룩함을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거룩한 성자가 되죠. 그래서 성령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혜사라고 해요.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는 무슨 어떤 단어예요? 헬라어로다가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히브리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기죠. 휘만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이게 단어 혹시 못 들어봤어? 파라? 클? 책에서 찾았어. 뭐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톤. 클레? 톤. 파라클레톤. 목사님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 어. 내 말씀을 지금 어. 해석하고 계신 건가요? 그치. 자,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돕는 자, 위로자. 그러면 돕는 자라고 하면 뭐예요? 카운셀러라고 하나? 카운셀러. 그죠? 자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파라클레스로서 보혜사를 내가 보내리니까 보혜사는 분명히 성령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의 영이 아닌 새로운 보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 잘못된 것이다. 자,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령이시잖아. 예수님이라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적인 측면을 해석해야 되겠어요. 사역적 측면. 자, 성령은,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셔야 돼?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하셔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시는 것을 해야 돼. 근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됐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는 거야. 성령은 성령이에요, 분명하게. 근데 이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카운셀러.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 있잖아. 그걸 이루는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의 영이 이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보혜사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카운셀러로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신데 예수님의 사역적인 것과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려고 하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는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알려주심과 가르치심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네. 보혜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가르치시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이분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예수의 영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보이는 사건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걸 알려주셔요. 그러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가 된 거네. 내 생명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버렸으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됐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내게 임해버린 거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우리는 그게 지체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 예수의 생명이. 그걸 알려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범죄하는 모든 범죄가 다 사함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유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한 향하는 교회전 계획하심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알아야 되죠. 그것도 가르쳐 주시네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가 안 돼?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맥락이 오순절 아니면 이야기하는 기회론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7절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사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동사가 글쎄, 그게 먼저 뻔했잖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중에 3일째 신론에서 종속적인 그런 식으로 관계가 돼 있어. 성경을 그렇게 써놨어.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잖아.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성령이 내려올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는데 성령이 와서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떠나셔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신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 근데 올라가셔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건이야. 그러니까 예수로 십자가의 피값을 내가 거듭나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이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시간의 흐름이 없이 순식간에 호련히 이루어지는 사건이야.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근데 언어로다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다가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열하는 숫자번에 나열하는. 그래서 계시록 할 적이 있잖아요. 계시록 할 적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사건 다음에 요 사건,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 왜? 인간의 언어로다가는 기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 자요. 첫 번째 나팔 심판서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야지. 참, 인심판이 끝나야지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나팔 심판의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오야지만, 순번대로 오야지만, 근데 순번은 바뀌거든요. 일곱째는 분명히 없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런데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바뀌어. 기근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전쟁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전염병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이게 바뀌어. 뿐만 아니라
나팔심판이 끝나고 대접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나팔심판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접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되죠? 예수님이 재림이 3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의 한계야.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갖고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갖고서 우리가 종속적인 관계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인데 쓰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쓸까? 우리가 말을 하려도 말이 꼬이는데 서로 간에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도 꼬이잖아 말이. 근데 얼굴 안 보고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자요, 최고 무서운 게 뭘까요? 문자야. 말은 얼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줄 수 있어.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서 하는 말인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롱거리로 들릴 수 있고 문자로 보면 그래요. 근데 얼굴을 보면은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왜? 그의 얼굴과 눈빛에서 이 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되니까. 근데 문자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글이라는 게 무서워요. 우리는요, 청살리 백개수야, 시간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있잖아, 그지? 백개수가 황진이 진이한테 불렀던 노래이잖아, 그 얘기예요? 아니, 황진이가 백개수한테 하는 얘기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설명을 듣고 하고서 우리가 들으니까, 아, 이게 알죠. 그거 딱 문자만 딱 받아본 사람은 어떨까? 응? 그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이게처럼 문자라는 것은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다가 알지 못하면 오해를 사기 딱 좋은 것이 바로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혜사는 어떤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이신데 푸뉴마, 하기조 푸뉴마인데 이 성령이신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만국의 왕이 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있으면 만왕의 왕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지역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앉으시면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오셔도 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도와주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오늘도 역사 가운데 세워 가시는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근데 여기는 성령이 없는 시대 속에서 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은사만 있을 뿐이지 성령이 없어. 그럼 여기에 제2의 충만함이 오게 되면 여기는 이들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죠? 이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 이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완전한 구원은 뭐로 가게 되죠? 반드시 우리는 분명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이 없이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영원한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보다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성인데 구원은 영원성인데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는 오늘도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해. 근데 여기는 완전체가 돼버려. 그럼 이들에게는요, 성령만 충만하면, 그래서 교도소 가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은 다 죄가 되지 않아. 로마 카톨릭의 무음설이 나오네요. 그죠? 사제의 무음설. 사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아. 어떤 행동에도 죄가 되지 않아. 무음설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가 잘못되어지면 결국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 그렇다면 교회론하고 성령론하고는 뗄 수가 있나 없나? 없네요. 자, 우리가 교회론을 먼저 하지 않고 앞에서 구원론, 성령론 같이 봤어요. 그죠? 그리고 신론을 같이 봤어요. 그죠? 그렇지 않냐고 교회론만 갖다 놓으면은 이게 오해하기가 딱 좋을 수밖에 없는 신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론, 구원론, 성령론 이것이 하나 된 상태에서 교회론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론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론이 왜 쉽다고 하느냐? 쉬운 이유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발 십자가에 그래서 구원신학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놓고 바라보는 거냐? 구원신학의 기초를 어디다 놓고 보느냐? 십자가에 놓고 보야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보면서.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용어가 여러 가지를 써야죠.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갖다가 교회 용어 교회의 어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분리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또 우리가 게르만족들은 어떻게 쓰냐면요. 게르만족들은요. 처치라고 써요. 처치. 처치. CHU? RCH인가? 맞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으로부터 소유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 소유된 사람.
이게 처치라는 뜻이에요. 이건 게르만 민족들이 썼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영어에서 이거 쓰고 있죠. 영미권에서 전부 다 처치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소유된 사람들이다. 주님께 소유됐다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오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산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어느 곳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내가 그 안에서 완전한 일치가 되어 있는 거죠. 연합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불가능한 존재이고 나는 주인의 종이고 주인의 소유고 주님의 소유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치라는 단어는 그것을 함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주가 있다는 얘기는 나는 주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주가 주신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주 안에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그분은 지존자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께서 나를 갖다가 독수리가 새끼를 아래서 품듯이 나를 품어주셔서 그 어떤 환난이나 전염병이나 그 어떤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당신의 소유로 보는 거죠. 소유잖아요. 자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은영아, 너 최고 귀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전부를 내가 예수님 빼놓고 네가 전부를 주고도 나는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할 수 있는 게 뭐가? 누가 와서 뭐 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다 줄 수 있어도 이것만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뭐가? 모르겠어.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이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전부를 내 생명 자체를 내가 달라갈지 줄 수 있는 존재. 그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주 안에 거했다는 것은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주어서 나를 보배롭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뺏기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 손에 있는 걸 뺏을 존재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 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걸 아는 사람이 그걸 놓을까 안 놓을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했었죠. 한 번 은혜를 비침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안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방법이 없어요. 왜? 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만이 내 생명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 그냥 나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원적인, 그러면은 성경적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을 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샀다는 것은 거듭남과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흘림이 없으면, 피 뿌림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낱낱이는 죄에서 없죠. 두 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만 갖다 얘기하면 안 돼. 피값이라 했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거듭나는 것도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오해를 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거듭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는 걸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두 개를 만족시키는 거랬죠. 뭐를요? 하나는 옛사람인 아담을 제거하는 일. 그죠? 옛사람 아담의 원죄를 다 사하는 일. 거듭나게 하는 일. 옛사람을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그 일에 만족을 하게 만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피를 흘렸어요. 생명값을 줬어요. 두 번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범죄했을 적에 그 죄의 대가로서의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을 세웠다는 것은요, 우리는 거듭남과 우리가 낱낱이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죄사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28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요? 에베소 목회자들에게. 에베소 목회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을 다 불러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왜? 그럼 왜 불렀냐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다시 말하면 왜 교회 세웠냐? 교회를 되었냐? 교회가 되게 하셨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거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주기도문에서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게 하려고.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려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오늘 내 삶의 입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뜻이 있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지어지는 거. 그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래서 땅과 제사장 나라야. 이게 뭐죠? 기업과, 다시 말하면 기업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영원하신 교회 가시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두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다 하늘에서 있는 뜻인데 하나는 우리를 창대케 만드는 것이고 입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게 되면 입구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누구라고요? 솔로몬, 다윗.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얼굴에 보잘것없죠. 그죠?
키도 보잘것없잖아. 여러분 키 작은 사람 보고 참 잘생겼다는 사람 봤나요? 아, 아이돌 애들도 개 크던데. 근데 걔들 30대 되면 어떨까? 작어? 그 대신 얼굴이 잘생겼지. 근데 대부분이 작으면 아, 이쁘지가 않아. 이제 이뻐 보이지가 않아. 옷을 입어도 옷태가 안 나. 없어 보이죠.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아니 나도 큰 키가 아니잖아.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요. 내가 큰 키면서 말하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만은 근데 아니라 진짜 좀 뭐가 좀 키가 작- 키가 작으면은 왜소하면은요. 근데 이제 화면빨은 다 속이는 거니까. 그 옛날에 그 이수희라고 가수가 있었죠. 이수영 씨와 예? 이수영. 아니 그보다 한참 전 사람 지금 아모레 파티 부르는 그 여자 그 같은 시대. 김현자. 그 멍에 불렀는데. 예? 아 김수희. 김수희가 참 조그만해요. 진짜로 다 사복 입고 나오면요 몰라봐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무대에 서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무대가 높으니까. 이렇게 보이잖아. 노래는 참 잘했잖아. 그죠? 노래 잘했죠. 근데 밖에 이제 우리 같이 만나면은 이렇게 무대에서 봤던 모습하고 너무 안 어울려. 옷을 입어도 초라해 보여. 근데 이게 키도 크고 좀 이렇게 덩치도 있으면요. 어떤 옷을 입어도 추리닝만 입고 나도 왜 사람이 왜 멋있어 보일까? 아니, 그런 사람 있지. 키가 안 작아봐서 몰라. 예. 글쎄, 키가 안 작아서 그래요. 우리 은행이는, 우리 저기 쌍둥이는, 키가 안 작아서 그래. 아니 옷을 입어도 키가 다르다니까. 비율이 안 나와. 근데 다윗이 그렇게 키도 조그만하지. 보잘것없단 말이죠? 사울은 참 멋있잖아. 그리고 다윗은요, 전쟁도 잘 못해요. 용사가 아니거든요.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물맷돌 돌리는 거. 우리가 새총 잘 쏘는 거, 새총은 잘 쏴. 응? 새총은 잘 쏴. 왜? 매일마다 그것만, 밥 먹고 그것만 썼으니까. 근데, 그가 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죠. 뭐 잘하죠? 하나님 여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을 해서 그는 원수도 사랑해요. 원수도 동용해요. 어저께는 나하고 원수였는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니까 써요. 그래서 그는요,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요. 야, 이거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자요, 내가 똑똑하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쓸까? 내가 똑똑하면 왜 안 쓸까? 자기가 잘해서 됐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 내가 똑똑하다 하면. 내가 부족한 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로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은 쓰라고 하면 쓰겠어? 안 쓰지. 지 생각만 갖고 나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적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그때도 안 듣는다고 하잖아. 그래도 안 한다고 하잖아. 야,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불가능한 존재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나 됐는데 그건 넘어진 자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된 상태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된 상태네. 그죠? 내 안에 오늘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그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야. 뭐예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마치 구원론 가르치는 것 같네. 그치? 구원론하고 교회론이 같아요. 왜? 교회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비로운 연합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지체가 됐어. 그러면요, 이 상태가 교회야. 지체가 된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지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야. 근데 이렇게들 요즘에 가르치거든요. 지금도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으면 완전체로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 이것은요, 오순절이나 알미니안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자, 이거 어디 사상일까요? 로마 가톨릭 사상이에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러 애쓰는데 성령 받아서 뭐 하려고? 입신하려고. 성령 받아 뭐 하려고? 병 고치는 은사 받으려고. 성령 받아 뭐 하려고? 방언하는 은사 받으려고. 여러분 각종 은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칠판이 못 일라니까 조금 더 나갑시다. 오늘 잠깐 쉬었다 갑시다.